마지막 시대 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 나의 모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서운 가족 손님이라고 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유월안에 올라온 것인데요. 한 사진관에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티셔츠 뒷면에 쓰인 글자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빠의 티셔츠 뒤, 그러니까 등이죠, 등. 아빠 티셔츠 등에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산다 이렇게 쓰여 있고, 엄마의 티셔츠 등에는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이렇게. 아들의 티셔츠 등에는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족상을 풍자하는 유머로 느껴졌습니다. 자, 아내 말을 잘 듣자. 이 말은, 이 고해는 무력한 우리 시대의 남편상을 볼 수 있고, 주는 대로 먹어라. 이 고해는 협박성, 막장 아내상을 볼 수 있고, 또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 말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는 다음 세대의 불확실한 자아상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죠. 이 시대에 그럼 두드러진 현상들이 뭘까? 그것은 파괴와 해체입니다. 파괴와 해체의 시대.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전통적인 가치라든지 공동체가 가졌던 아주 귀한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해체가 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중 특별히 해체되고 있는 것이 뭘까? 해체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건데 해체되고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해체. 자, 이 같은 시대에 기독교의 메시지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가족 해체의 시대.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떤 정체성, 어떤 모습으로 이 파괴와 해체의 시대,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이 시대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마지막 시대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예시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것을 보여주고, 대제사장의 사저에서 능욕받는 모습과 사례드리는 공회에서 신문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암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눈으로 봐야지, 확인을 해봐야지, 증명이 돼야지 믿는 사람들. 자, 63절을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혀봐. 그리고 두드려 팬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며 때리며 욕하면서 결국은 누가 맞춰봐라. 누가 그랬는지 맞춰봐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참 선지자. 근데 눈을 가리고 두들겨 패면서 누가 때렸냐? 네가 선지자 맞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외적 기적을 일으키고 쪽집게처럼 점쟁이처럼 알아맞히는 신비한 기적을 보여야 선지자가 아니냐? 그 말이. 너와 너를 따르는 자를 살려봐라. 그러면 믿겠다 하는 거죠. 기적을 눈으로 보아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보여봐봐. 증거를 대봐. 전부 다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대.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개, 돼지 같은 믿음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믿음 없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67절에 보니까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67절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말해도 너희들은 믿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63절에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또 67절에서는 내가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않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못할 거다.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 굳이 믿으라고 권면할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건 개, 돼지라는 거예요.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한 존재지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 서기관, 공의회 회원들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면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짓밟고 사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내들은 공회 회원, 대제장, 그럼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이 행동하고 있죠. 불법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에서 죄악을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빌라도에게 예수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제시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죠. 불법과 압박과 폭력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직분이나 힘 있는 권세나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항상 보시는 것이 딱 하나였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과 상급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과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뭘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믿음을 보고 계시죠. 자, 세리, 마태, 삭개와 같은 어찌 보면 정말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겉모습은.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몸을 파는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박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높은 직분, 힘 있는 권세,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 이런 사람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과 상급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 있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있고, 개, 돼지 같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지만 개,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침묵의 힘을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침묵의 힘을 알고 계신 예수님. 67절, 68절, 예수님은 더 이상 말이 소용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묵하겠다고 강력하게 시사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도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고난당할 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따라하세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고난받을 때 믿음이 없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았다. 진주는 복음이죠, 복음. 침묵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공회회원의 질문에도, 또 대제사장과 장로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때로는 참 이 침묵이 힘이죠. 침묵이 능력일 때가 참 대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행동으로 침묵하는 그런 힘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자발적 고난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70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게 뭘까요?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상급으로 믿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억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놀랍게도 절망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몸일까요? 예수님은 영어의 몸이죠. 영어의 몸. 지금은 절망과 참담한 마음이지만 미래의 소망이 뭘까? 하나님 보좌,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이 박해와 이런 억울함은 슬픔과 불이익이며 때로는 누명과 셀 수 없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라. 복된 일에 때로는 억울해도 참고 견디라. 이것은 뭘까? 미래의 영광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이건 참 영광이고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 그런 자리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관계된 작은 자가 없으면, 나와 관계된 작은 내 힘을 가지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교회 타락합니다. 교회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가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우리는 환난 받을 때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간절함이 없어요. 주님 닮아가지 않아요. 자꾸 어때요? 배부른 돼지가 되고 타락을 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포스트 모던의 시대다 그랬어요. 파괴와 해체의 시대다 그랬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 시대에 나의 모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침묵으로 미래를 향해서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적을 눈으로 보아야 믿는 사람들, 요즘 현대인들이죠. 눈으로 봐야 돼. 검증이 돼야 돼. 네이버로 검색해서 정확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참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요즘에 젊은이들, 청년들이 3%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거 보니까 서울대 입학생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2%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2%. 무서운 시대죠.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기적을 눈으로 봐야 믿는 자들. 개, 돼지같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본 세상입니다.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있고 살아가 전부 다 개,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은 번지르르한 사람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침묵의 힘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자발적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살아야 돼. 저게 진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 그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미래의 영광을 담보로 잠시 잠깐 누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다. 반드시 잘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빛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파괴와 해체의 시대요, 기적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는 자들, 믿음 없이 짐승처럼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런 속에서 침묵하며 살고 주님 따라 자발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